성도 여러분, 금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상고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장에 이어서 29장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29장에서 남유다 왕국을 다윗 후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엘이란 말을 이해하면 아마 쉽게 오늘 이 본문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한 에브라임이다. 술 취한 이스라엘이다.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헛된 영광, 자기들의 헛된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를 아리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리엘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리라는 이 아리는 번제단의 바닥이다. 번제단의 바닥의 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번제단의 하나님, 크게는 성전의 하나님, 더 크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리엘 즉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루살렘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번제단의 불이 정말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형식에 치우친 제사와 절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내용이 바로
아리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윗의 진친 성읍에서, 번제단에서, 성전에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앞으로 절기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겠나?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형식에 치우쳤는데 이 제사,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절기, 이 제사,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섬김, 이 봉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가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응답이 없고 공허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제 그 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뜻밖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은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 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5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다의 위협, 유다의 위기는 아수르의 침입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연이어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위협에 빠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곤고함을 주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이 너희들의 민족 전체가 아수르의 위협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아수르의 위협만큼은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아수르를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언약의 백성들인 유다에게 비록 곤고함과 어려움은 줄지언정 아수르를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심판과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여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함이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역설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겨서 못 보나요? 하나님이 귀를 닫아서 못 듣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기억하시나요? 인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계속해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그들이 죄인이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잠든 게 아니라 눈을 감겨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도 계속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거역합니다. 보여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긴 채로 그대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 그 길을 그대로 두셔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이들의 삶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포도주 때문이 아니다. 독주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린 데서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봉되어 있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인봉되어 있다. 어떻게 읽고 보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봉해졌나요? 글을 모르는 이에게 읽으라 하면 어떤 이에게 글을 읽으라 하면 나는 그 글을 모른다. 그 뜻을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 설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탓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배우기를 거절한다라는 마음과 오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 유다의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3절, 15절은 1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내가 늘상 하나님께 만나는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록 곤고함과 어려움은 주실지언정 감당할 수 없는 앗수르는 물리치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비틀거림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의 날, 주일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